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되게 덥습니다. 그죠? 더우니까 자꾸 짜증이 올라오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우리 그 신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장기와 이 감정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이 분노의 감정은요, 평소에 쉽게 화를 잘 내는 기질의 사람은요, 간과 쓸개가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은 이제 간이 잘 손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너무 많은 간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 간을 이제 상하게 하게 될 때 또 자꾸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이 간은 많은 그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기쁨의 감정은 어떤 것이냐면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정서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쁘고 또 아무 때나 또 우울해지는 이런 분들은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덕스러운 그런 그 감정이 있을 때 심장을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울한 감정 그리고 소심함들은 위장과 비장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위장을 그리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슬픔의 감정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몹시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자꾸 이런 감정이 몰려올 때 폐에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심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또 이러한 것이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방광이 약한 사람은 공포영화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영상물을 보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꾸 이것이 인체에 약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감정이 자주 표현되십니까? 화가 자꾸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기쁨이 올라오십니까? 아무 때나 기쁨이 올라오는 것도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 이 모든 감정도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을 때에 정말 진정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창밖을 바라보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화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모든 것들이 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별 원인도 없었습니다. 늘 항상 평상시에 있던 그런 집의 모습이었고 늘 일상이 똑같은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40대 중반을 넘으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나에게 말을 걸면 당장이라도 우리 아들이든 우리 아내든 내가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이제 친구 목사님께서 이제 캐나다에 잠깐 방문하셔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책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책이 제가 있었던 그 책상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심결에 그 책을 딱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의 저자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 책에 우연히 이제 펼친 곳이 이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실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엄청나게 실망한다는 것은 무언가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실망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갈망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 자녀 문제, 결혼 생활, 돈 문제, 진급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실망의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카고 무디 교회를 다니셨던 어원 루처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실망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뭐냐면 실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좌절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모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재정 상태에 대해서 계속 불평한다면 돈이 지나치게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거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면 아이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투덜거리는 것들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밝혀줍니다. 불평과 투덜거림은 여러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투덜거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글을 읽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모든 환경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있고 내가 또 나의 그 형편과 무엇인가를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놀랍고 크신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분을 내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실망을 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주목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주로 실망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로 불평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사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내가 바른 생각과 그리고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나를 안다라는 것이죠. 보통 때에 자주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는지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아들이 저녁밥을 먹다가 갑자기 막 흐느껴 웁니다. 우리 큰 아들이 흐느껴 울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안 갔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제가 화가 나서 그래서 그냥 참고 있다가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엄마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오래 나눴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고 되게 많이 억울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아내에게 막 따졌습니다. 근데 잠시 돌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지금 우리는 안 돼. 그건 형편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애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줬던 게 거절감을 심어줬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너무 그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참 자식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또 아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불평과 그리고 불만과 그리고 분노를 내가 내뿜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은 것은 성을 내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요, 낙담이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를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방아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절대 참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서나 최고가 되지 못하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끼어들거나 가까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가 막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그 만화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귀에서 막 이렇게 연기가 막 나오고 머리에서도 막 김이 막 모락모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모든 우상들 가운데서 가장 유서 깊은 우상, 곧 나를 섬기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또는 그 모든 어떤 내 환경 가운데 내 위치와 지위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그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를 다루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것. 근데 이 폭발하는 것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잠언 29장 22절에는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해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즉 폭발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따른 많은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누르는 방법입니다. 절제하는 방법.
오래된 감정의 억압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시편 32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 그리고 억제하는 것, 이것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울증도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화의 한 가지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울증으로 나는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화를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모습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폭발하는 것, 누르는 것, 이것도 좋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을 성령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모든 환경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양도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모든 분노도 그리고 모든 그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 모든 것들을 양도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양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사실이 감정보다 먼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훈련, 원주민 선교훈련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형리를 공부합니다. 사형리를 계속해서 이제 연습합니다. 한국말로도 하고 또 영어로도 하고 하다 보면 하는데 이제 사형리 뒷부분에 이제 네 번째 원리가 이제 지나고 나면 뒷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영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접 기도가 있고 영접 기도를 다 따라 읽은 다음에 뒷장에 보면 나오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제 기차 그림입니다. 앞에 기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차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기관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실, 팩트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감정이라는 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사실이 감정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실, 그것에 먼저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가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 팩트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 분노가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연한 것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할 때에 우리의 그 뒤따라오는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그 기복들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원수를 향하여서 죽으셨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나도 또한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 앞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주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실, 그 팩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 앞가운데 보내서 결국 죽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는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한 번 지팡이를 쳐야 되는 것을 두 번 화를 내며 치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내어줌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외치셨습니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히 그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들과 또한 분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다스려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정을 되찾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노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온전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에 온전한 기쁨이 임하고 온전한 평강이 임하며 또한 그 모든 그런 그 화와 그리고 분노와 그 모든 그런 감정의 기복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의 기복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팩트, 하나님의 사실, 그 사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정의 기복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